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 이제 끝내고요.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네 권의 그 옥중 서신이 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에 그 교회들을 향한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초반 부분이가 계속 이제 이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그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그곳이 이제 골로새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골로새 이 지역에 이곳은 이 바울 전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참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1세기 때 두 번의 지진, 큰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나가고 또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면에서 열악한 그러한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3년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게 결단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개척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다른 뭐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뭐 다른 그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두 교회랑 달리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에바브라가 개척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 사단이 그 믿음의 사람들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굉장히 그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에바브라가 바울을 이제 찾아와서 자기 교회 형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로마에 이제 가택 연금돼 있던 바울에게 이제 찾아와서 또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이 지역에 가서 이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위대함과 그 능력, 그분의 구속의 역사이고 완전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의 상황을 다 들었잖아요. 듣고 할 때마다 이제 그 복음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바브라이에서 이제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됐다 그랬잖아요. 비록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이미 전에 들었겠지요. 들었고 또 그곳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교회 안에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늘 그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 뭐 생각났을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또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 교회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당하고 주님의 몸되어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좀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한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기도하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한 사람이 그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교회를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그를 위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먼 곳으로 직장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래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도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를 늘 기억하지 않겠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사로 어느 나라로 갔어요. 그러면 더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후원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럴 거예요. 자녀를 자주 만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기도로 그들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회 안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열매였던 에바브라가 또한 그를 함께하는 모든 그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그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그냥 간구의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됐어요? 물론 간구의 기도도 했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기도가 뭐냐? 그래서 감사의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통 이제 분류하면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기도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와 찬양.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남을 위한 중보, 끝으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 이 감사의 내용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중될 때가 많아요. 다른 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고 그냥 뭘 간구하면서 뭘 달라, 뭘 안 한다, 물론 그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가 많이 나와야 되냐면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나의 삶 속에 어떤 순간에도 뭘 주셔서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저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이 시장 가는데 장난감 안 사줘 그거 안 사줬다고 막 땡깡 부리면서 일명 우리가 땡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막 하면서 왜 그거 안 사?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기 장난감 가게 그 아저씨가 외상으로 줄 테니까 다 나중에 갖다 주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뭔가 했으면 세상을 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기도가 땡깡의 기도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 나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감사해요. 그것은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위기 가운데서도 물론 정말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는 위기 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해요. 하나님, 내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기 때가 우리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여기 4절 보시면 뭐냐면 내가 너희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소문은 뭐냐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근데 이걸 누가 전한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라가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지금 자기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와서 개인적으로 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지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편지를 지금 누가 또 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는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회람 형식으로 돌려보는 편지예요. 에베소 이 편지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도 지금 이 소문을 또 낸 거죠. 이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가서 하면 이렇게 내용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런 소문을 내자. 그래서 일부러 시킨 건가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 아니지요. 광고하려고 좋은 소문으로 내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죠.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그 난 소문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정말 모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냥 그 교회를 봤더니 그 성도들을 했더니 세습 문제로 난리가 났다는지 누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느니 그 교회는 매일 교인끼리 싸운다느니 이러한 소문이 아니라 그 교회는 정말 믿음과 사랑의 교회, 그러한 소문이 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문은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고 내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이러면 우리 교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없이 무슨 홍보만 잘해가지고 뭘 어디다 싣고 뭘 어떻게 알리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되질 않아요. 결국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록 홍보는 못하고 부족해서 그러한 여력은 안 되더라도 그냥 끝까지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 되어서 살게 되면 그러한 것을 언젠가는 소문이 나게 되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4절, 5절 보시면 5절에 관한 부분은 이제 내일 다시 또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물론 이제 에바브라 가서 교회 연약한 모습도 얘기했겠죠. 어떤 사람 이런 얘기도 했고 저런 얘기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좋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장점을 본 거예요. 아, 이 교회에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아니, 사람에게 완벽한 사람이 어딨나요?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장점도 있고 그만큼 단점도 있어요. 근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다른 장점은 사라져버리고 그 단점이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덮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니까.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은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그 단점 때문에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있을 거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또 바울이 또 개인적으로 들었던 얘기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단점은 지워버리고 그 교회의 장점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히 더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람에겐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지요.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요.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겐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저건 단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장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것이 정확하다? 이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을 떠난 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러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기준에서 판단해서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홍해가 우리 앞에 막혀 있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그건 우리 판단이지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그를 후원하시길 원합니다. 그게 정말 사랑의 표현은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좋은 소문 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길 원하고요. 또한 장점을 보는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